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신약 364쪽, 364면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믿음. 지난주에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했었죠. 오늘은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배교의 일, 배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좋아도 사실 맹수에게 잡혀 먹힌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을 우리도 되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연습해 봐야만 그렇게 어려운 환란이 닥칠 때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은 어떻게 다르냐면 10장에까지는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10장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람들은 자꾸 물러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회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지금 현재 형편이 쉽지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섭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러잖아요. 안 나오고 싶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것이 아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모이기를 권하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부터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훗날 우리 친구들 믿음장에 대해서 한번 암송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쌤이 여러분들한테 11장 1절에서 4절을 건너뛰고 5절, 6절, 7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 6, 7절이 좀 연결이 돼 있고 4절까지의 말씀 다음 주에는 한 3, 4절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4절 말씀 중심적으로 다음 주에 해보고 오늘은 약간 좀 거꾸로 가는 것이죠. 두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노아는 많이 들어봤고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한번 했었죠. 에녹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녹은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 아주 빠른 부분이죠. 근데 몇 절 안 돼요. 에녹은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187세인데 무드셀라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3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서 에녹은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산채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 있을 때 하늘나라 간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에녹, 홍수 후에는
엘리야 이렇게 성경에는 딱 두 사람이 산채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을까요? 자, 히브리서 신약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에녹과 6절 말씀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를 6절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6절 말씀 보면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둘째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거꾸로 말하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만연해 있었죠. 사실 에녹이 태어났을 때부터서 에녹은 360년을 살았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에녹이 하늘나라로 가요. 그리고 노아 60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나서 노아 심판이 있을 때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1000년의 세월인데 홍수 이전의 역사가 16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약 60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지금이 한 600년 정도 지났죠. 그 시절 정도 지나서 에녹이 태어나고, 에녹이 360년, 그 다음에 한 70여 년 정도의 텀이 있었고, 노아가 태어나서 또 600년, 이렇게 해서 한 100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에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적인 가인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다고 예전에 쌤이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가인은 원래 농사를 지었는데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아서 더 이상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잘 내지를 않았었어요.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쪽 놋 땅이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셋의 후예거든요. 근데 벌써 가인은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에녹은 이제 성경에 둘이 나오죠. 가인의 아들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에녹,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에녹의 뜻이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시작에 대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던 것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실패한 인생을 다시금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을 쌓으려면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죠. 세상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나만의 성을 쌓는 것이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겠다. 좀 폐쇄적인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에녹이 또 18절에 보니까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쭈쭈쭈쭈 나가서 라멕을 낳았더라.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이제 그 6대손 이렇게 되는데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서부터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보이죠. 성경은 창세기 2장 24,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제도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그래서 일부 일처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지 여자가 부인이 둘이고 남자가 하나인 이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결혼관에 어긋나는 일이죠. 벌써 뭐가 타락이 됐냐면 결혼제도 또 결혼관에 대해서 타락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내가 둘이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경쟁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 경쟁 사회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들은 자신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 자신을 치장하고 꾸며야 되겠죠. 치장하고 꾸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겠죠. 옷을 많이 갖고 싶죠. 옷을 많이 갖고 싶으면 가축을 많이 길러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가죽이 나오니까. 그래서 20절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죽을 많이 공급해 주면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기계를 만드는 거죠. 기계는 사람들이 왜 만들까요? 기계는 생산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생산은 많이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의 욕심인 거죠. 사람의 마음의 욕심을 사람은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라고 돼 있는데 사람은 그 욕심을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또 그 기계를 만들어서 생산품이 많이 남으면 잉여 생산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여러분 잉여 생산품이 많이 남는데 이걸 팔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많이 사고 또 많이 사기 위해서 서로 바이어들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 셀러들은 조금 뭔가를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바이어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먹을 걸 주려면 식당을 데려가야 되는데 식당이 뭐 백반이나 먹는 이런 식당이겠어요?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당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으면 재워주고 가야 되니까 숙박업이 발달이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노래와 춤이 나오겠죠.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부를 축적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때로는 도태하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더 모아서 더 큰 기업을 만들어 내게 되겠죠.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장사를 하고 탐욕으로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처음에는 가책을 받았겠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한 잔씩 꺾고 술로 취해서 자신의 그 죄악을 덮어버리려고도 하겠죠.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화들, 기계가 나오고 문화 예술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곳이 어디서 발달했어요? 이건 전부 다 1차 산업일까요? 2차, 3차 산업일까요? 제조업은 2차고 서비스업은 3차 산업에 해당되죠. 여기에 농사 짓는 그 1차 산업은 나오지 않죠. 이게 바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도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시 문명은 그래서 농사하고는 별 거리가 없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많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그런 곳이나 오늘날 우리의 도시 사회나 가인이 성을 쌓았던 그곳의 문화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본성적인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그러면 그들에게 그래도 먹을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것은 누가 조달해 줬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음식을 공급을 받았겠죠.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셋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아담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그 가문의 유업을 받아서 셋의 후손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기구, 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아까 철을 깎고 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계들을 사면 농사를 짓는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소출도 많아지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물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필요하니까 먼저 찾아왔겠죠. 우리가 이런 걸 줄 테니까 너희들은 식량을 좀 구워주지 않을래? 그런데 그렇게 기구들을 가져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농부들이 그렇게 도시로 나가서 필요한 농기계를 사가지고 오게 되겠죠. 근데 가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또 그곳에 갔더니 농기구를 파는 회사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삼성 농기구 상에, 현대 농기구 상에, LG 농기구 상에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농기계를 사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 바이어들, 그러니까 농부들, 시골에서 아주 순박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음식, 술, 노래, 그러다가 어디까지? 숙박업 호텔에 딱 모시는데 여자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멀리 떨어져서 자기 부인이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없이 살고자 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물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극심한 타락 현상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6장 우리가 배웠죠.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농부들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움을 도시에서 그 환락을 제공하는 곳에서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취하기 시작해서 자기 여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의 신앙 양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이렇게 호소를 하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본성의 목소리, 욕구는 어때요? 괜찮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뭐. 누가 봐? 하나님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죄악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죄를 짓기 마련이죠. 이렇게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해 갈 때 그때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397페이지의 신약.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에녹이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이 심판에 대한 경고죠.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그 당시에 자신의 정욕과 자랑하는 것,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양심을 팔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이죠. 그걸 향해서 에녹은 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에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했냐면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합니다. 에녹과 노아,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 관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같은 시대에 사람들의 삶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발하죠. 그 시대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것보다도 일단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재미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세상 것들은 다 죽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상을 주실 것인데 그걸 소망하며 살아라고 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에녹이나 노아가 그 시대를 거슬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에녹이나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도시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도시에서 주는 기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그래서 경쟁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밟고 일어서야만 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같은 살인이 매일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녹과 노아를 닮은 그들의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후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쌤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되고 더럽고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참 홀로 외로이 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두 믿음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도 그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로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따라 그 시대를 경외함으로 정죄하며 경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늘의 상급이 있는 소망을 바라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